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나는 스스로 믿고 스스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아무의 전도도 받지 않고 스스로 교회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럼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믿기 전에 사랑을 쏟고 관심과 기도를 쏟고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한 분이 계셨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45장 말씀을 가지고 스리랑카로 이제 향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목사님도 오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뿌린 만큼 초창기는 어려웠지만 때가 되니까 뿌린 만큼 열매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면은 마음밭이 좋은 학생들은 4명 중에 1명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중국에서요. 제가 이제 중국 복건성, 중국어로 푸젠성인데요. 대만 타이베이 건너편에 있는 그 성이 하나 있습니다. 복건성인데 거기 성도의 복주에 있었습니다. 복주에서 이제 대학생들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 아내랑 저랑 아들, 큰아들이 한 6개월 됐을 때입니다. 6개월 됐나요? 6개월 좀 넘었죠. 한 6개월 때 중국을 갔었고 광저우에서 1년간 있다가 개척을 갔습니다. 아들은 1년 6개월 됐고 그때가 2006년 2월 달에 됐습니다. 저랑 저희 가족이랑 청년들 한 2명 정도 왔었습니다. 단기 선교사로 1년간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제 중국은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친구를 한 2달 사귀게 됩니다. 2달 사귀어서 좀 관계 형성됐다. 그럴 때 이제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 2006년 4월 8일일 거야. 아마 4월 8일 날 처음으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원명이라는 행제인데 우리말로 하면 문명, 문명인답게 삽시다 이렇게 문명인데 그 원명 형제가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 듣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 형제가 첫 열매였고 지금 이제 간사가 돼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면 4명 중에 1명은 복음을 전해드린 4명 중에 1명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명은 제자가 돼서 이제 모임에 나왔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교회를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교회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나오면 보안상 위험하니까 팔로업이라고 그 기초 순모임 성경 공부를 1과업 도과까지 끝낸 사람만 끝내고 또 한번 인터뷰해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만 저희 채플에 예배에 올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그 채플에 이제 오셨었는데 채플이 이런 너무 좋은 예배당이 없습니다. 중국은 아파트 거실이 큰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허름하지만 거실이 큰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에일교회 같은 이게 큰 예배당이 있으면 중국에서는 대형 교회입니다. 너무나 좋은 예배당인데요. 저희들은 주로 이제 모르게 아파트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 그 중에 또 1명이니까 제가 16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명 정도가 제자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전하면 제자가 되니까 씨를 뿌릴수록 제자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나올 때가 2012년도에 나왔는데요. 얼마 오래지 않았습니다. 8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요. 제가 나올 때쯤에는 거실이 다 차가지고 제가 빠져나와야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리가 부족하니까 저랑 아내랑 이제 기도하면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기까지다. 이제 너무 섭섭했는데 좀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사인을 한 2-3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저는 이제 다른 선교지로 갈까 아니면 신학을 할까 고민하다가 신학을 먼저 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중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다시 이제 되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제가 졸업하는 날, 신학교 졸업하는 날, 신대원 졸업하는 날, 만약에 너희들이 이제 졸업을 축하해 주러 온다면 내가 중국으로 가겠다. 농담 반, 진담 반을 했는데 4명이 찾아왔어요. 그 싱가포르 오려면 한 달 월급을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4명이 한 달 월급을 다 이제
사역에 가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한국에 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그때 막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2016년경에 추방을 많이 당하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때를 썼죠. 이제 제가 본부에서는 저희 CCC 본부에서는 인도나 스리랑카, 아프리카 이쪽을 권했습니다. 좀 더 척박한 곳, 좀 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유하셨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가고 싶었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있고 제가 추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 창세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죠. 감옥이었고 나머지 종살이였고. 근데 이 요셉의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요셉이 이 생애가 어떻게 보면 망가지기도 하고 정말 종처럼 살다가 감옥도 가고 빨간 줄 거진 거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스리랑카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제가 이제 그전 답사를 갔다 왔었습니다. 한 7박 8일 정도 형제 한 명 데리고 갔다 왔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죠? 제가 이제 평소에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마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정탐꾼의 그런 마음을 품자고 다들 기도하시잖아요. 혹시 그렇게 기도 안 하시나요? 저는 열 정탐꾼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기는 거인이 살고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 같고 저들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품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이 너무나 좋은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여호수아 갈렙의 시각을 갖고자 하고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딱 스리랑카에 갔더니 7박 8일 돌아다니 왔는데 바로 열 정탐꾼의 마음 품게 됐더라고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갔더니 너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여름도 뜨거운데 제가 9월에 갔는데 상당히 더웠습니다. 더웠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언어를 좀 잘 읽히는 편인데 스리랑카 언어 이제 싱할라를 보니까 정말 막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지렁이 기억하고 쓰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언어를 또 해야 되나? 중국어로 또 이제 열심히 배워서 선교하고 또 신학 때문에 영어를 또 열심히 해야 됐고 근데 또 다른 언어를 한다는 게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캠퍼스에 갔는데 숨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얼굴이 좀 까만 편인데 중국에 가면은 대학교에서 이제 중국어를 쓰면은 제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거의 구별을 잘 애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어 다니면서 쉽게 이제 보험을 지냈는데 스리랑카를 가니까 스리랑카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서남아시아 가보신 분 계신가요? 서남아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갔는데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하얘가지고 화이트라고 그래요. 화이트. 너는 피부색이 너무 화이트라. 너무 부럽다. 이런 학생들 많았습니다. 제가 화이트가 아닌데 캠퍼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너무 태가 나가지고 숨어서 몰래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이제 갔다 와서 아내에게 이제 좀 나눴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스리랑카는 절대 갈 땅이 아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제 있었는데 그 세 달의 기간 동안 제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데 네가 그 계획에 순종해서 갈 수 있겠냐. 처음에 제가 거부했거든요. 지금 제가 갈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어도 잘하고 편한 곳, 적응하기 쉬운 곳이 좀 더 주님 나라에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중국에 가면 바로 그냥 복음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주님 보시기에도 효과적인 곳이 중국인데
스리랑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어도 정말 몇 년 배워야 할 것 같고 적응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제 복종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2월 달에 가족들 데리고 이제 스리랑카 갔습니다. 저는 한번 가봤지만 이제 아내랑 애들은 처음인 곳이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싱가포르에 살다가 이제 다시 가니까 애들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보다 좀 더 어려운 곳이고 공항에 딱 내리면 이제 아주 후끈한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에 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선임이 없으니까 갔더니 52년 됐었는데요. 스리랑카 CCC가 선교사로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저희가 첫 선교사였어요. 국제 CCC 통틀어서 스리랑카는 아무도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간 이유가 뭐였을까 이제 제가 이제 깨달았죠. 이제 답사갈 때 가기 힘든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집도 없어가지고 얘들은 좀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이제 좀 살아 그러고 저랑 아내랑 이제 집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호다닥 집을 구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짐도 막 사고 1년 동안 아주 힘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은 정말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막 사고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 댕기도 걸리기도 하고 또 아내가 이제 우버 택시 타고 이제 장 보러 가는데 저는 그때 집에 있었고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뒤에서 버스가 이제 받아가지고 막 차가 막 유리창 다 깨지기도 하고 또 막내는 여기 찢어져 가지고 또 꼬매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병원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정말 아니었는데 괜히 왔나 할 정도로 한 1년 정도는 차도 없어가지고 그냥 툭툭이나 타거나 또 이제 우버택시 타고 다녔는데요. 비가 올 때면 차를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를 데려다 주기 힘들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1년 정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잘 정착해 하시고 지금 이제 3년 반이 지났습니다. 3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카페를 빌려서 1층에 지금 교회 1층 예배당이 아니죠. 교회 1층에 있는 예일교회 1층에 있는 그런 카페가 아니고 집 같은 카페입니다. 집이 있고 이제 마당에 있는 카페인데 제가 이제 거기를 좀 빌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체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체표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거기서 하고 지금은 이제 여러 장소에서 모이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가 모임방을 하나 구했습니다. 모임방을 구했는데 체표를 한 번 드리고 이제 도중에 이제 중지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최근에 66일간 저희는 집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6일간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한국에 오니까 2주 자가격리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정도면 그냥 누워서 떡 먹기 할 정도로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66일간 밖에 나갈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격리도 잘하고 아이들은 한국에 있다 보니까 제 딸이 한국은 공기도 다르다고 그래서 갇혀 있지만 격리 중이지만 이 한국 공기만 마셔도 너무 좋다고 할 정도로 스리랑카는 좀 척박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지만 거기는 16명 중에 1명 정도 돌아올 정도입니다. 중국은 4명 중에 1명이라면 퍼센트를 내보니까요. 스리랑카는 2%, 복음을 전하면 16명이 아니네요. 100명 중에 2명 정도, 제가 전할 때는 한 16명 중에 1명 정도 그런 돌아오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2-3번 왔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왔고 작년에는 폭탄 테러가 있어가지고 혹시 한번 뉴스를 보셨으면 하실 건데 폭탄 테러가 부활 주일날 있었습니다. 4월 21일로 기억하는데요. 4월 21일 날 있어가지고 이제 캠퍼스도 문을 닫고 모든 시내가 문을 닫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캠퍼스가 이제 어떻게 들어갔냐면 열 체크하고 그 폭탄 검색하고 지금은 어느 상점을 가든지 캠퍼스를 가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도 힘들었는데 올해는 배가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캠퍼스에 들어가 힘들어서 주로 이제 캠퍼스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일단 한국 사람이 보이잖아요.
한류가 있어서 이민우 알고 송중기, 송혜교 이런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드라마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송중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잘생기셨잖아요. 바로 이제 송중기급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이제 송혜교급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취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중기급 송혜교의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서남아시아, 특별히 스리랑카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계시면 아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서남아시아 오시면 새로운 생애를, 요셉이 살았던 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이 만약에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별 볼 일 없었을 겁니다. 계속 형들한테 핍박받고 시기당하고 계속 이제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근데 새로운 곳으로 가니까 총리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나요? 좀 10년씩, 20년씩 삶을 계획하시나요? 혹시 저는 인생의 계획을 다 짜놨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가장 보람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가끔씩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제가 계획하지 않은 삶이 더 뒤돌아보면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깨닫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세계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게 좀 잠잠해지면 여러분들을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도 같이 모시고 스리랑카로 오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 신바트의 모험 들어보셨죠? 그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실론티 들어보셨죠? 실론티. 그 실론이 CYLON 실론이 스리랑카의 나라 이름입니다. 지금 스리랑카로 바뀌었죠. 그래서 천혜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도 깨끗하고 산에 가면 모든 밭이 홍차밭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도 아름답고 바다에 가도 아름답고 도시에 오면 좀 아름답지 않습니다. 도시만 아름답지 않고 자연으로 나가면 너무 좋은 나라가 이제 스리랑카입니다. 자연적으로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 불교의 어떤 불교 신도가 70% 정도 되고 무슬림이 이슬람교가 10% 되고 개신교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친구만 사귀어 주셔도 그 땅은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습니다. 스리랑카로 와주시고 잠잠해지면요 코로나가 와서 복음도 전해주시고 함께 지체들을 격려해 주시면 그 자체로도 선교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큰 힘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요셉의 삶을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언뜻 보기에는 정말 불행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요셉이 어머니를 잃고 또 팔려지고 또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까지 가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또 동참케 하려는 그 마스터 플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나중에 돌아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저의 모든 삶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선교에 동참하고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기도로 돕든지 어떤 방문으로 돕든지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가 세계의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의
또 목양 아래에 있는 수많은 또 현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대박 맞으셨어요. 예배가 너무 빨리 끝나는데 큰일 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없는데 그죠? 너무 좋으시죠? 설교 한 번 더 할까 제가? 아이라면 와 너무 빨리 끝나서 제가 더 부담스럽네요. 너무 좋아지지 마세요. 티내지 마세요. 하여간 여러분 제가 장로교회 목사거든요. 근데 저 중국 가서 저 선교사님 때문에 침례교 목사가 됐었어요. 침례를 처음,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가 침례 주는 목사님 드물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폭포에 가서 이렇게 들어놓고 할 수 없으니까 침례를 줬어요. 침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 그랬을 때 참 귀한 예수님이 받았던 그 원래 모습 보면서 아 이렇게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물을 이렇게 수세대 물을 뿌리는 건데 침례 그때 기억이 새롭고 또 청년들을 한 30명 됐을 거예요. 30명 세례를 주는데 아니 침례를 주는데 야 진짜 목사의 영광이죠. 침례를 이렇게 세례를 준다는 건 목사의 영광인데 이렇게 청년들 30명 정도 이렇게 같이 무리해서 했던 기억이 새로웠고 감격이었고 좋은 추억이었는데 오늘 또 말씀 들으니까 아 우리 교회가 좀 도울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CCC에서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스리랑카를? 와 첫 선교사인데 역시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분이죠. 우리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꼭 저 말에 제가 100% 동의해요. 우리 선교사님 말에 내가 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대로 살아야죠. 아멘. 우리도 부르신 대로 삽시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부르신 대로. 그게 맞아요. 그게 또 제일 행복하고. 아멘.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저는 계획이 없어요. 선교사님처럼 계획 짜면 난 내일을 난 몰라요. 오늘 하루 살아. 내일은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지 나는 안 되더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경금도 같이 드립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제가 430장을 했나요? 잠깐만요. 주보에는 430장 나왔네요. 네, 430장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과 걸어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들어올릴 때까지 들려올
올라갈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이 땅에서 먼저 코로나가 빨리 멈춰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 나갑시다. 코로나 없어져 나갈 거 아니야. 빨리 코로나 없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스리랑카 김나수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위에 악한 영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가정 사역 가정이 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기쁘게 해주십시오. 웃게 해주십시오. 이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돕는 손길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 많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가정을 통해서 먼저 이 김단수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가면서 도와주셔서 마음껏 스리랑카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역량과 능력과 지혜와 명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우리의 간절함을 손을 들어주시고 스리랑카를 향해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관심 갖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늘 생각할 때마다 인도하실 때마다 기도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부르심 받은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리랑카의 예배를 살려주시고 복음의 증거 사도행전적 교회가 우리 김남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보시고 좋은 소식만 놀라운 소식만 경이로운 소식만 들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선교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가는 길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기에 그 교회에 하나님 함께 늘 임마을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편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이렇게 편하게 있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지원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믿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 우리 주님 걸어가시 우리 주님